자, 이제 3일 지나고 나흘째니까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중요한 말씀이니까 복습하는 겁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다 라고 봤습니다. 두 번째, 주님을 의지하여 주신 자리에서 열심히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변론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16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느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는 특별히 제 시선을 8절 그 말씀 가운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에 머무르게 하시면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겸손하게 자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에게 입맞추지 않은 7천인 참신앙의 사람인가 라고 할 때 오늘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겸손하게 자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세상에게 입맞추고 거기에 빠져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바로 겸손하게 자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될 그 모습,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길 우리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믿고면서 비전 센터를 지으면서 그곳에서 바로 이런 자녀들을 이제 양육하고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은 바로 겸손하게 자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겸손하게 자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물론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 그대로 그런 것인가? 혹은 여기에 더 중요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미가서 6장 6절로 8절. 이것은 거의 고유명사 같은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봐야 합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대학 다닐 때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철학과 학생이었지만 중간에 정말 은혜를 받고 나서 철학과가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뭐 대부분의 강의를 신과에 가서 신학과 강의를 들었습니다. 뭐 굉장히 좀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학이 있는 곳이지만 뭐 은혜를 받고 가다 보니까 말씀 그대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냥 하나님 얘기만 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강의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좋았어요. 근데 특별히 그것은 뭐 하나님 얘기를 하기뿐만 아니라 그 중에 아주 굉장히 탁월한 아주 그런 교수님들이 계셨어요. 제가 몇 번 언급할 수 있는 진짜 특히 성서신학 쪽에서는 아주 뛰어난, 구약 쪽에는 아주 뛰어난 그런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강의를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언서 강의였습니다. 예언서. 여러분 예언서 어렵죠, 그렇죠? 예언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예언서가 재미가 없고 어려운데 그런 강의까지 하니까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더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그런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 재미있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제 눈이 뜨일 정도로 교수님이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더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것 강의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예언서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무슨 그렇게 좀 벌써 이 처음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경계하고 들어가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언서는 사실은 괜히 심플하다는 거예요. 예언서는 무슨 선지자들이 신비한 거, 놀라운 거 막 이런 걸 보고서 이렇게 막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 가지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율법, 토라죠. 율법의 정신, 그 핵심으로 돌아가자. 이게 예언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언자들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율법, 토라죠. 토라의 정신, 그 핵심으로 돌아가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아주 특별한 삶을 살도록 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참 이게 문제죠. 그 율법을 받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껍질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의 그 정신, 핵심에서는 벗어나서 그야말로 종교 생활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이 율법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뭡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정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거는 관심 없이 뭐예요? 온통 재물을 어떻게 잡아, 가죽은 어떻게 벗겨, 피는 어디다 쏟아, 뭘 어떻게 팔아, 어떤 재물은 어떻게 태워드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 형식적인 것, 껍질적인 것, 이런 것들만 계속 집중하고 행하고 있는, 종교적 행위만 하고 있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라는 거죠. 바로 그런 그들에게 선지자들은 일관되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 행위, 신앙, 어떤 껍질만의 신앙, 그런 거 다 집어던지고 멈추고 진정 그 율법의 정신으로, 그 핵심으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선지자들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명쾌하죠, 여러분? 정말 눈이 밝아지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갑자기 이 새벽에 그때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때 교수님이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런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 즉 17개의 예언서가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17개의 예언서의 가장 대표가 되는, 핵심이 되는 말씀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게 뭐예요?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이다. 제가 고유명사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이다. 그 모든 예언서, 17개의 그 많은 예언서들을 대표하는 핵심적 말씀, 그게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이다. 그러니까 이 미가서 6장 6절로 8절 이 말씀은 토라, 그 율법의 정신, 그 율법의 핵심,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아주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미가서 6장 6절로 8절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 그게 바로 겸손하게 자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러니까 정리하면, 겸손하게 자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그 율법의 핵심 정신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 그대로, 예언서 이야기 말씀 그대로,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껍질의 신앙, 종교생활 그거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의 정신, 그 핵심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의 반대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신앙,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맞습니다. 불신앙. 신앙 앞에 아니 불자를 붙여서 불신앙, 이렇게 하는 것, 신앙의 반대말 맞아요. 자, 그런데 그냥 단지 그렇게만 말하고 끝이라고 한다면, 그것까지만 생각하고 만다면 이거 좀 안타깝고 어리석다. 그냥 불자만 붙이면 그러면 다 반대말 됩니까? 그러면 자동차의 반대말은 불자동차입니까? 사실은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끝나면 이거는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반대말은 불신앙 맞아요. 그런데 그 불신앙이 뭐냐가 중요하죠. 그냥 신앙이 아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 그 내용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신앙이 아닌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신앙의 반대말인 불신앙, 그것에 가장 구체적인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 그게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신앙의 반대말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종교생활 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영적 데미지를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 신앙의 반대말은 종교예요. 아예 믿음이 없고, 그래서 믿음 생활을 아예 안 하는, 그것도 너무나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게 뭐예요?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종교 생활하는 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시간과 열심, 인생 다 바치면서 나름 잘 믿는다고 했는데 그게 껍질과 형식뿐, 거기에 생명력이 없는, 그게 가짜라고 한다면 이거 안타까워서 어떡합니까? 억울해서 어떡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어떤 그런 반대말, 어떤 그런 잘못된 것은 종교예요. 절대 종교 생활은 안 된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신앙 생활은 무엇이냐? 예, 그게 바로 율법의 정신과 그 핵심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뭐예요? 겸손하게 자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겁니다. 겸손하게 자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겸손하게 자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겸손하게 자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의 두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주목할 것이 뭐냐? 겸손하게예요. 겸손하게. 겸손하게. 뭐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겸손하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건 바로 자기 의의를 내려놓았다 그 뜻입니다. 예, 겸손하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자기 의의를 내려놓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왜 종교가 되느냐? 왜 그렇게 잘 믿겠다고 잘 믿고 은혜 받던 사람이 어느 순간 맛이 가느냐? 교회 안에서 보면 말이죠, 딱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그냥 정말 굉장히 막 그냥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보면 뭐예요? 이게 그냥 종교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신앙의 모습에서 자꾸 뭐예요? 불국사 냄새가 나.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가끔 맡아요. 가끔 그런 사람 보면. 나름 막 주께서 우리가 말씀으로 막 이러고 하는데 불국사 냄새가 나. 뭔가 종교적 어떤 그런 전통 그런 행위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유가 뭐냐? 예,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 의의가 발동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의의가 발동되니까. 아무리 그것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제물로 드리는 엄청난 제사 행위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자기 맏아들을 갖다 바치는 대단한 헌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의에서 나온 것이라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것이라면 그건 종교예요. 그건 헛되고 잘못된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건축원금 이제 작정을 하는데, 정말 그 한국교회 안에 건축원금 스토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스토리 중에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건축원금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건축원금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꼭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이렇게 건축원했다는 사실을 온 교인에게 널리 알려달라. 목사님이 좀 알아달라. 그거는 종교지. 차라리 절에 가서 시주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헌금이 아니죠. 자기 의가 드러나는데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렇게 바쳤어, 내가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물이 되겠냐는 거죠. 그건 종교죠. 잘못된 거예요.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의 내세우지 말고 자기가 옳고 훌륭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스스로 조금도 허용하지 말고. 참 이거 어려워요. 인간은 참
내가 옳아, 내가 훌륭해라는 생각을, 그 생각을 절대 허용하면 안 되는데, 허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게 싹 들어와. 내가 이런 생각까지 하다니 내가 훌륭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맞는 것 같아. 이거 절대 용납하지 말고 언제나 자기 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하면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섬기면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참된 신앙인, 무엇보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겸손하게 믿고 겸손하게 행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 겸손하게. 두 번째, 또 하나 있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딱 라임을 맞췄잖아요. 그렇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게 무엇인지를 잘 알기 위해서는요, 그 앞에 나온 말씀의 두 단어를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자, 그런데 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것은요, 그 뒤에 나오는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앞에 나온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면은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걸 설명하는, 그게 바로 이 성경의 어떤 히브리식 표현 방법 중에 중요한 방법이에요.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두 단어.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정의. 미슈파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미슈파트. 여러분, 우리가 뭐 히브리어를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특세 나온 성도 정도라면 히브리어를 알아야 한다. 한국교회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 히브리어를 아는 성도와 모르는 성도가 있다. 여러분이 아는 성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단어 알아야 되냐? 이 미슈파트는 알아야 돼요. 미슈파트. 따라하시죠. 미슈파트. 발음은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아무도 몰라요. 하는. 미슈파트. 정의. 근데 이게 정의, 공의 이렇게 표현되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말은 샤파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그런데 샤파트가 무슨 뜻이냐? 다스리다, 재판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사사들이 샤파트죠. 근데 재판관이 아니라 다스리는 거잖아요. 단지 정의롭거나 공의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바로 미슈파트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미슈파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자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판단을 먼저 구하고. 그래서 이 미슈파트예요. 샤파트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는 정말 대부분 뭐예요? 뭘 하든지 결정은 내가 먼저 다 하고 그 다음에 뒤치다거리를 하나님께 부탁하잖아요. 그렇죠? 일 터지면 그것도. 아니요.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고. 여러분 다윗이 전쟁할 때 보면 어떡합니까? 내가 올라가리까? 멈추리까? 가서 또 이렇게 하겠으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걸음걸음 물어요. 건수마다 물어요. 그게 미슈파트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판단을 먼저 구하고. 물론 쉽지 않아요. 하나님 판단을 구한다는 게 그게 뭐 하나님한테 여쭈어도 하나님 대답도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동안 하나님 제끼고 혼자 살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있었으면요 쉽지, 바로 오는데 그동안 지멋대로 막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판단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이 이쪽에 계신지 여기에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의 판단을 먼저 구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에 합당한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미시파트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미시파트. 두 번째가 뭐예요? 인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그래서 인자 뭐예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해 발음이 그냥 연한 해가 있고 좀 가래가 끓는 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철자가 두 개가 달라요. 붙은 게 있고 좀 떨어진 게 있고, 이거는 가래가 끓는 해. 그래서 헤세드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헤세드가 아니라 헤세드. 따라 하시죠. 헤세드. 앞에 사람 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헤세드. 근데 이 인자, 헤세드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헤세드는 단지 그냥 사랑이나 긍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헤세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헤세드 그런 뭐예요? 인자, 무조건적인 사랑, 뭐 이렇게 혹은 은혜, 뭐 이렇게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헤세드는 이것은 바로 언약에 연관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신실하게 끝까지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이게 헤세드예요. 이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 같은 거 포기 안 하신 줄 아세요? 구원하시겠다고 언약을 주셨으니까. 우리 많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 많이 실수합니다. 많이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하신 이유가 뭐냐?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언약 이루시려고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사격과 상관없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끝까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성경을 보면 이 헤세드와 이 헤세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죠. 이 헤세드와 그 다음에 그냥 보통 일반적인 사랑을 말하는 단어 중에 아하바라고 있어요. 아하바. 이때 하는 연한하예요. 아하바. 헤세드 아하바예요. 근데 아하바는 이 아하부 이런 단어 같이 보지만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나온 화장품 회사 중에 아하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바인데 아하바가 있어요. 이 아하바 이게 사실 구분돼요. 이건 아하바는 인간의 그냥 사랑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은 아하바는 가능하지만 헤세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은 헤세드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죠. 인간이 어떻게 헤세드를 합니까? 자, 그런데 여기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가 뭐예요? 헤세드입니다. 사랑하며가 뭐예요? 아하바예요. 두 단어를 함께 쓰고 있잖아요. 왜 이 두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살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겠다는 고백이에요.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는 걸 말하고 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참신앙인은 또한 헤세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나 같은 걸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마음에 품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내는, 바로 그게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모습 삶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에서 두 단어를 기억하세요. 항상 뭐예요? 미시파트와 헤세드. 따라하시죠. 미시파트, 헤세드.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품고 그곳으로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자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 정말 우리가 흠모하고 소망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저한테 이게 중요한 것은
제가 정말 되고 싶고 반드시 되어야 할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고 싶으니 하나만 고르라면 겸손히 자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게 저의 소망입니다.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게 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네 번째 답이면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할 그러한 모습,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